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가까이 오시겠다는 얘기죠.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탄절 이브 저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또 청춘 남녀들은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의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또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분은 누구신지를 알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화기애애하게 지내지만 정작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은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또 10절 말씀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뜻깊은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가까이 계시길 원하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불행을 또 죄로 인한 아픔, 또 질병의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 가난으로 인한 고통, 이러한 행복에서 멀어진,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들을 죽음으로 끝나는, 결국은 일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러한 슬픔에서
생로병사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인간들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존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이신 분이 본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본체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독생자 아들이야 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믿어줄 인간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누리는 삶, 건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살다가 점점 희어지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살다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성을 지닌 존재로 사실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의 궤계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본래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깨닫고 우리의 행실, 언행, 심사를 잘 변화시켜서 성화되어져서 영화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입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세 너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또 성읍을 말하는데요. 위로하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마음에 닿도록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무수한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스승이 제자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닿아서 그들의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벌을 받을 때가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 벌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돼도 뭐 10년형이라든지 3년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죄의 중하냐 또 약하냐에 따라서 가볍냐에 따라서 벌이 정해지겠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겨운 노역과 같은 삶, 또 죄악이 사함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벌을 받았지만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길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열라는 거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10절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오시지요. 강하시고요. 마귀의 그 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친히 그의 팔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예전에는 신앙이 아주 뜨거웠는데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포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와 같이 다가오셔서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바르게 양육시키고 또 그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만은 자식 농사도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길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부모로서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게 되는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유리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 주님의 넓은 품,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아무리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이라 할지라도 별이 하늘의 품에 안겨 반짝이듯이 각자 위치에서 반짝이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아멘입니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얻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수욕을 받아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펼치신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해가 아침에 떠오르지만 어김없이 밤이 오잖아요. 또 밤이 지나고 나면은 또 어김없이 아침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선을 심었느냐, 악을 심었느냐. 그러면 선을 심은 자에게는 선한 결과가 있고 악을 심은 자에게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욕을 받아서 무국인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13절. 누가 여호와의 땅을 지도하였으며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거나 또 가르침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왜? 땅을 펴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그러한 솜씨로 인간을 또 창조하셨죠. 70억 인구 가운데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까지도 말이죠.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 이사야서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어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그 따뜻한 품으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식처럼 양육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곱 눈으로 완전하신 눈을 상징합니다. 이 일곱 눈이라는 것은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고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다. 완전한 눈과 완전한 영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이 유튜브 영상을 함께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보배로운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발라주셔서
그것이 양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질병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형통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발라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온통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굳고 상하고 찍혀서 성한 곳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을 씻기고 또 상처를 싸매고 또 치유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신령한 약을 가지고 너희를 치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 자비의 손, 사랑의 손길이 필요치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모든 상처를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한이 없는 사랑과 한없는 축복, 한없는 은총을 가지고 찾아오신 아버지의 손길을 오늘 또 뿌리치시겠습니까? 우리 대신 천번 만번을 찢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과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피토하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철이 들어 성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우리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가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녹아져 없어지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0만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담지 못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17절,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희귀함을 얻으라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12월입니다. 눈이 내리는 그런 12월입니다. 이 12월에 25일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붉은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죽음이, 그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 또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해서 눈과 같이 희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험난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옳은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고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 썩고 문드러져서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가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힘쓰라고 하셔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만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불길 같은 성령이라고 하죠.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또 있어야 되겠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세상의 어두움이 또 흑암이 덮여져 오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불길만이 성령의 불만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만이 여러분 가운데 타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글을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규례를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땅에 던지고 내동댕이 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자들을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힐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마리아상도 우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부처의 형상도 우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깊이 삼가하라.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마리아도 피조물입니다. 석가모니도 피조물이고 공자도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던 그러한 교황이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상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의 형상이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소를 만들어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고 춤을 추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갈아서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을 만들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형상 앞에서 절하는 거, 기도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해맞이를 하죠. 정월 초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러 가서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복을 빌고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북두칠성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다하여 마치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는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과 벌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받는 상과 벌은 영원한 상이고 영원한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길로 가겠습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신명기 12장 27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사이에 놓여 있고 매일 선택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복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자자손손 강성하여 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번성이 자자손손 임하는 복입니다. 신명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생략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자손손 강성하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이 자자손손 임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8절 말씀입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3절,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되며 9절, 영원 무궁한 복입니다. 장구하게 된다. 장수하게 된다. 네 번째,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며 11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큰 은혜가 임하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며 12절, 친히 돌보시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우리에게서 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지켜주시는 복.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죠. 또 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14절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복.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때를 따라서 비가 내려야 하는 때에 내려야 되고 적당하게 내려야 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딱 알맞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복. 여덟 번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며 14절. 소산의 복입니다.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게 되고 또 기름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보이는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도 곡식이고 신령한 포도주. 말씀을 통해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또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지요. 이렇게 소산의 복을 주십니다. 또 아홉 번째, 가축을 위하여도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며에서는 소산의 복이고 또 기름을 얻게 된다는 것은 부요와 풍요의 복입니다. 아홉 번째, 부요와 풍요의 복, 기름을 얻는다. 14절. 열 번째, 가축을 위하여도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속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권속을 나와 그리고 내 나라,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자녀의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급절하지 않고 모든 하늘의 축복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11번째 복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12번째 복입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떨게 된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임하여서 어느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게 되는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12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유업을 달라고 때를 기다려서 유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때를 써서 정말 바른 신앙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패하게 됩니다. 먼 곳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죠. 그러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래서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오십니다. 20절 말씀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근히 여겨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뭐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한 뭐 부모님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죠. 우리가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빚을 때에도 종제기 아니면은 뭐 바가지 뭐 보배함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도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재능을 각각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근본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뿌리가 없는 인간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고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에 혼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는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오십니다. 측은히 여기며 달려오십니다. 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르되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하늘에 붙어서 뱀이 마치 머리에서 꼬리까지 땅에 완전히 착 달라붙어서 땅의 것만 취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마치 뱀처럼 그렇게 땅에 붙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몇 겁의 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짐승으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강아지로 태어나고 개미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천국 잔치에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셔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으시고 돌아오셔서 아버지와 포옹하고 아버지와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자손손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는 큰 영광,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시는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